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1월 첫 주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다른 복음은 아니, 이 제목이 우리 1년에 정말 중요한 핵심과 같은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비포와 애프터에 달라지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도 되죠. 다이어트 이전의 모습, 다이어트 이후의 모습도 이런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비포 애프터의 정말 중요한 시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 바울과 같은 분들은 다메섹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죠. 우리도 보통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 이런 좀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할머니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기도에 여러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도 하고 많은 업적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첫사랑이 살아계십니까? 첫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바울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이었죠.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 얘기만 꺼내도 아주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옆집에 있는 우리 아줌마 어르신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새해에는 교회 좀 가셔야죠 하면은 예자만 꺼내도 막 그냥 절대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당신하고 절교할 거야, 손절할 거야,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괜찮아요.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회심 이전의 사울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임하면 그 단 하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삶과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사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역에 이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온샘교회가 처음에 주안교회 이름으로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아마 바울도 그렇게 어느 한 곳에 한두 사람을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아마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가정들이 생기면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 이런 개념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충남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규모가 큰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간 이후에 이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이상한 사조를 받아들여서 신학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잖아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확실한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로타리 클럽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로타리 클럽 여러분 아세요? 그 취미생활 하러 모이는 겁니다. 그 이민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런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그 외국이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 호주 그런 곳에 한국 사람들 사는 그 이민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한국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유학생들이 김치랑 그래도 이 콩나물국에 뭐 한식을 먹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고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다 와야 돼요. 아멘. 교회는 다 와야 돼.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도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커뮤니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겠지만 하지만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의 진짜 생생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왠지 내가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예수 믿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둘째, 다른 복음은 무엇이죠? 마지막으로는 왜 그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왜 다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배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설명합니다. 제가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말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목자가 말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중에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대표 모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사님 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 앞에 진리로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첫 번째,
송광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용하여서 지구의 온난화를 극복하자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을 찾자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녀들이 형통한 방법을 찾자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자고 상담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교집합과 합집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교집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그룹 중에서 일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중에 일부 비슷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세속주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 도덕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 세상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니까 그래, 이 말은 믿으면 되겠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합집합과 비슷한 겁니다. 합집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와 B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빼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진짜 복음은 뭐냐 하면 성경과 비슷한데 세상과도 비슷하게 어울리는 그런 교집합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하여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이방원이라는 그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거나 또 요즘 현대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항상 좀 이렇게 멀티미디어나 세상의 문화적인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제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본연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전해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냥 교회당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는 방향이 아닐까요?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성경만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과 우리가 겹치는 교집합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 되는 복음, 그 말씀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담대한 말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거기 철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여러분 고대 철학들이 가득했던 그 아텐 지역에서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논증을 해갖고 논증에서 이겼어요. 대단하죠. 세상 학문으로, 철학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막 설교해서 여러분, 역시 선생님 대단한 지식을 가지셨네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 그 자체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했다. 우리 교회 주보 맨 아래 하단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항상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6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나 바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버리셔갖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찬양 노래 가닥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감미로운 선율을 따라서 조명과 감미로운 멜로디 때문에 마음이 울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가사가 그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어른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은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잘 봐라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맨날 도장 찍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 이름은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흔히들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4세에서 14세가 기회의 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4명 쪼로록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기회의 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고3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른이 돼서 오신 분들 그럼 나는 못 뽑는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도 너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냅두지 마세요. 구원은 목사님의 역할이지 내 역할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 너는 자녀에게 나의 복음을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 주님, 우리 교회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 역할, 순장 역할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녀 구원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부모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불교에서처럼 여러분, 우리가 3,000배를 하면 어떤 은혜를 받고 잘하면 가정에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목회자한테 잘하면 우리 자식이 잘 풀리고, 그렇다고 저한테 막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거예요. give and take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삶에서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종교자들이 가장 맨 선두에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소망 없이 망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러브레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저는 참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준비되면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아멘.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참 여러 가지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경을 벗었어요. 제 얼굴 이상하죠? 멋있어요? 은혜 받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여러분을 보면 다 예뻐 보여요. 너무, 왜냐하면 얼굴이 잘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쓰면은 늘 익숙한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안경을 벗었을 때 안경이 안 보이니까 그냥 흑한 것으로 여러분을 봤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분명하게 보였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기타 여타 어떤 에서는 성경을 볼 때 이 다음과 같이 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너의 헌신과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좀 귀에 썰깃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천국 가면 되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왠지 우리는 뭔가 좀 하고 싶어 해요. 제가 만난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식탁을 대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정말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뭔가 열심히 제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제가 어느 성경을 봐도 가서 일한다는 소식이 없는데요. 여기 자매님들 한번 저를 보시죠. 천국 가서 주방에 가서 일하랍니까? 천국 가서 전도하실 분 계세요? 천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 거죠? 그래도 그분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그 도 이렇게 닦으실런지 청소를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대요.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인간은 뭔가 내가 나의 일해야, 내 어떤 노력을 해야 대가성이 주어진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급과 은혜들은, 복락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이 주는 사탕 선물 같은 거 참 귀하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 사탕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순종과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들, 여러분이 전재산을 다 드려서 여러분 예배당을 세운들, 그게 하나님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에 하나 정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바지했다고 볼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왠지 가오 잡을 수 있죠. 하나님, 저 1%는 제가 했는데요, 제 이 절반은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노력해서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제게 주시는 거 마땅히 제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일 100% 하나님이 주신 다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이라면
그 감격과 그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메어질까요? 영원토록 우리가 할 찬양은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 아까 우리 했던 찬양 기억나세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할 찬양의 이유는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환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기도가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 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극도의 상처가 내게 확 몰려왔을 때, 내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던 기억이 나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잘 나가면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다 잘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 너희가 그 은혜로 구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왜 잊어버리고 왜 다른 복음으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7절에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은 뭐라고?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곳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온샘교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가 생긴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시죠?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곳에서 여러분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자칭 사도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 교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교회에 올 때 나 이단이라고 여기 써 붙이지 않습니다. 신땡땡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안땡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땡땡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화사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끔 집에 배를 누르고, 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말씀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왕국을 아시나요?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압니까? 당신은 혹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저도 한번 어렸을 때 저희가 배를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어떤 아줌마가 행설수설하면서 자꾸 이단의 종교를 갖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녀요, 저리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8등신 미녀가 빨간색 이게 미니스커트 같은 거 옷 입고, 옆에 빨간 백을 메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배를 딱 누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를 물리치니까 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레벨이구나. 레벨 1, 레벨 2, 레벨 3.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신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에 딱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 또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들한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용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내가 아주 용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 그분을 만나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 대부분 그럴 때 교회 안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런 약한 성도들을 사단은, 이 이단들은 잘 봤다가 가만히 가서 저기 저랑 이제 한번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단의 세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욕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나 유대 기독교인 출신이야. 유대 여러 가지 지금 사도들이 지금 있는 그곳 있죠? 내가 바로 거기서 있던 계시받은, 내가 직접 사사받은 그런 선지자야.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저희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일반 성도들, 평신도 리더십들은 목회자가 왔으면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끼리 예배드리 에서 그런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그거 좀 잘못된 성경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줄게요. 율법을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처럼, 보세요, 우리 유대 정통을 보십시오. 왜 창세기도 보면 할례를 받으라 써 있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매일매일 듣고 하나님 복음 앞에 서 있어도 부족한 우리가 기도가 사그러지고 말씀의 공급이 띄엄띄엄해지는 순간 사단은 군병같이 여러분을 미혹하게 할 겁니다. 목회자들도 넘어가는 세상이,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단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한 부모,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정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교육자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꼭 수여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뭔지 알려드릴까요? 바른 복음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올곧게 시행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영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대에서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시험해 보셨죠? 이 컵에다가요, 투명 컵에다가 초등학교 때 그런 제가 실험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양파 2개를 꽂아놔요. 하나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컵에다가 양파를 꽂고 하나는 맑은 물에 꽂아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양파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는데 색깔 물을 넣은 곳은 그 색깔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간 물을 마시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듣고 선포하는 교회를 꼭 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생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오직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이성했어요.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살아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곳에 하늘에서 날개를 갖고 천사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송 목사의 말을 들을래요?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을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천사에게 쏠깃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보다 현상을 더 주목 있게 바라보는 우리 현대의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천사라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집합 있죠, 이것도 있는데 서로 겹치는 비슷한 부분을 말하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에 쏠 거예요.
제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가 예수의 복음,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거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뭐하라? 그가 전한 말에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여기 회중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그 말에, 그 더러운 말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단과 정통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교회죠. 매우 보수적인 성경 중심의 하나님 주권적인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신학을 믿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60년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요한 사도가 썼던 성경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날 영지주의에 비슷한 교단이 있다면 구원파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육체는 뭐 아무렇게도 상관없으니까 거룩한 영적으로 거듭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안경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게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만희가 예수님 줄 알고 쫓아가고 담임 목사가 예수님 줄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단지 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제 말에 따르는 건 제 자신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 평신도 리더십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계 또한 모든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메시지에 저주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단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플러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100% 구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좀 기도생활 안 하고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600년대에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매우 귀한 성경 고백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대부분 분들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때 찬양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동에 가면 옛날 디사이플스라는 아주 한때 유명했던 예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그때는 찬양을 통해서 이 감미로운 찬양,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저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던 젊은이들이 왜 교회 밖을 나가면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맨날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죠? 왜 제가 찬송가를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곡 가운데 말씀, 복음의 말씀, 바로 성경과 함께 유익하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미로운 찬양이 예배의 대상이고, 감미로운 찬양과 그런 것들이 신앙의 근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 딱딱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메섹이란 길에서 만나서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선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을 전해야지.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고 예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물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집합, A도 속하고 B도 속하니까 그냥 비슷하니까 가면 전부일까요? No, 그거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 섬기고 그 주님만 따르기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과 물타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의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